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2020년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일상이 또 어려워지고 삶에 많은 제약이 생겨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땅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섬기며 우리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나
예레미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한 제자들,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함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대만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듣기 원했던 대답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여겨지십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찾아가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그 악한 영을 내쫓아 주신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함께 했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렇게 바로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귀한 신앙 고백을 말씀 암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칭찬을 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그리고 큰 은혜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간 그런 훌륭한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란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세상의 죄를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신 이유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모든 삶들이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석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반석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1500년대 후반과 1600년대 초반에 대영 제국을 이끌었던 제임스 1세 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킹 제임스 성경을 그렇게 만들도록 많은 지원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번역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징이 있는데 아주 작은 죄라도 엄하게 다스리고 판결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좀도둑 한 사람이 양을 몰래 훔치다가 그 자리에서 들켰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이 좀도둑의 이름은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자신이 사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듣고 한 가지 지혜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불렀습니다. 자, 여보시오. 잠깐 와보시오. 내가 이제 곧 사형을 당해 죽게 될 텐데 죽기 전에 내가 소원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그 소원을 왕에게 가서 아뢰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 당신 소원이 뭔데? 그러자 이분이 저는 성경을 한번 읽고 죽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제임스 왕이 특별히 이 암스트롱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사형을 연기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스트롱이란 사람은 감옥 안에서 하루에 성경을 한 절씩 읽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절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한 권을 얼마 만에 읽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구약 성경은 23,026절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7,96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30,994절.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무려 100년 가까운 그런 기간이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임스 왕은 그가 감옥 안에서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얘기를 듣고 1년 만에 그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 집에 가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시오 하고 집으로 보냈는데 암스트롱은 집에 가서 정말 이 성경을 하루에 한 절씩 깊이 묵상하면서 점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평생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며 희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도둑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나쁜 짓을 일삼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열쇠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꼭꼭 닫혀진 문이 열쇠 하나로 열립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의 모든 삶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날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매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은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려움을 넘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첫 번째 대림절 이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과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1년, 2년, 3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그 평생을 함께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신다면 정말 감사하지만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으시다면 오늘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녁 식사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친구들을 봅니다. 그때 제가 한마디 하죠. 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지 않고 밥을 먹니? 그러자 아이들은 여러 반응을 합니다. 왜 기도해요? 다른 애들도 기도 안 하던데?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또 대답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침에 눈 뜨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 또 공부할 때, 그리고 운전할 때, 그리고 청소할 때, 집안일 할 때,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버스를 타고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기도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기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고, 이 귀한 신앙 고백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며 섬겨주며 슬픔 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지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을 세워주는 그 모든 일들을 성탄을 준비하면서 2020년 대림절을 지나면서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열쇠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면서 열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